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어우러지면서 주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모여있는 대륙을 유럽이라고 하죠. 이 유럽에 처음 생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큰 대륙 전체가 점점 기독교가 뻗어나갔습니다. 이 바울의 빌립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복음, 이것을 말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 은혜 받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으시거나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을 말합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저 편한 생활은 아닙니다.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 무엇이 있죠?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약간의 부담과 큰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부담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은혜가 없다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신앙생활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찬송을 부르고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 예배의 순서에 있는 일들을 평상시에 조금씩은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일상생활은 어떤 생활이죠? 찬송가를 듣고 부르는 것 대신에 대중가요를 듣고 말씀을 보는 것보다 이제 TV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뉴스도 안 보고 찬송가만 듣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보고 듣고 알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찮게 보지 말고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를 듣다가 어려우면 세상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힘들면 TV나 인터넷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만큼은 딴 걸로 바꾸는 게 없어요. 자,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있다면
일상생활에서도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조금 특이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자, 나와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에게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자, 거기에 회개까지 있으면 더 좋죠. 이 감사와 소망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라. 소망을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말하라고 했어요. 감사를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감사와 소망을 섞어서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쉽고 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거나 무릎을 꿇거나 눈을 감는 것. 편한 자세는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한번 대표로 해봐라. 이러면 어때요?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 말 자체가 어때요? 꾸준히 기도하라는 건데, 이 꾸준히 한다는 거는 그것 자체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바울 사도조차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 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잠시도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을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 그런데 이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려면 그 일을 좀 더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부담이 없이 쉽게 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밥 먹는 거요? 밥 먹는 거 몇 끼니, 뭐 먹을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치울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쉬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사입니다. 자, 인사는 우리의 생활의 기본이죠. 그런데 생활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점점 좋게 만들려면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사도 안 하고 사람이 서로 알아갈 수 없고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 관계가 늘어나지 않아요. 가족이 각자 아침에 학교나 직장, 일터에 갈 때, 가족이 외출해서 돌아올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밥 먹을 때 인사를 하죠. 생활의 기본입니다. 가끔씩 이런 인사를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침 인사, 식사 인사, 잠자리 인사, 가정에서 생략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터에서 나는 저 사람과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배울 게 있다.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 이러면 어때요? 선물을 대접하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걸 대접했을 때 상대방의 감사를 또 받아야 돼요. 상대방이 좋게 여기지 않으면 관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계속 되어야만 관계가 좋아져요. 문제는 선물이나 음식 매일마다 주고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고받는 것, 이 인사로 인간관계를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해요. 돈도 들지 않고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노력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그저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 하면 돼요. 일터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사는 쉽고 편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이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런 인사의 오늘 말씀, 필요한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인사 기도가 됩니다. 자, 자녀가 학교에 갈 때 부모가 학교에 잘 다녀와 라고 인사합니다. 이걸 인사 기도로 바꾸면
맨 앞쪽에 하나님을 붙이고 맨 뒤에는 아멘을 붙이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했죠? 감사로 기도하라 했어요. 앞부분은 감사, 뒷부분은 해주세요. 부탁하면 돼요. 그러면 학교 잘 다녀와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학교 가는 일에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러면 인사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아침부터 기도해 준답시고 3분, 5분, 10분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것.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죠?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해주고 좀 더 정성을 들여주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음식 잘 먹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여기 앞에 하나님, 뒤에 아멘 붙여요. 앞에 쪽, 그리고 앞쪽은 감사, 뒤쪽은 강구를 하면 돼요. 하나님, 음식에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자라. 이거를 인사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잠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편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별로 바뀐 것도 없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 생활의 인사 3인방이에요. 이 세 가지 인사를 인사 기도로 바꾸면 무엇이 됩니까? 매일 감사로 기도하는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얘기했죠? 감사로 기도하라. 이거를 매일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학교 잘 다녀오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물론 감사를 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고난이 닥치거나 특별한 소원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실력이 돼요. 자, 실력이라는 거는 한 방에 뚝뚝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쌓아야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가요. 자, 게다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특히 상대방에게 기도해주면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신앙생활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좋은 일이 됩니다. 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고 부부가 함께 살면서 대부분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안내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자녀들에게 어때요?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열심히 해라. 가서 잘해라. 이건 사실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돈을 주고 공부든 기술이든 학원 가서 배우게 하는 것이죠.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부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줄 때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진지한 시간 마련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렇게 억지로 시간을 만들면 자녀에게는 잔소리하는 시간, 어색한 시간, 불편한 자리가 돼요. 제대로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만 잘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또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인사 기도를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은 인사라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함께 하는 것이라 너만 잘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싫은 느낌도 안 들어요. 무엇보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특히 좋은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에 서로 좋은 것을 계속 주고받아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지가 아닙니다. 서로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말 자꾸 주고받고 무리한 요구 자꾸 주고받고 이런 일도 계속 하다 보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나빠지기가 쉬운 게 가족 관계예요. 한없이 틀어질 수 있는 게 가족 관계입니다. 자, 인사기도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인사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사랑을 꾸준히 주고받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받기에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좋은 것을 꾸준히 쌓는 것은, 쌓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는 건 어떻습니까? 발로 한번 툭 차면 돼요. 가족관계는 꾸준히 좋아지기보다는 한두 번의 큰 사건으로 쉽게 나빠지기 좋아요. 자, 사람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빠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인사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했죠? 좋은 것을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주십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에게 저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난 하나님 필요 없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 이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히 좋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이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그 사람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쓸모없는 일은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가 직접 하나님에게 말을 건네고 하나님을 자꾸 소망하는, 그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꾸 주고받는 삶이 되려면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배우자가, 부모가 자기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자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자기 신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사람이 다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듣고 공동 기도 잠깐 하는 걸로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꾸준히 자기가 기도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배우고 터득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꾸준히 하는 기도, 인사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인사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배우자가 꾸준히 하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신앙도 가르치고 신앙을 배우고 이러다 보면 상대방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 신앙도 늘어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이 인사하는 것들, 아침에 학교나 직장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해도 이상한 친구가 다짜고짜 와서 괴롭히면 사고가 생겨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직장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의 일감이 부족해지면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돼요. 우리 사람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일, 그런 간단한 일조차 자기가 완전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오늘 내가 갈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맡은 역할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감사와 부탁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인사기도예요. 이렇게 감사와 소망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점점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되게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점점 당연하지 않는 것이 보이게 돼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대단한 것,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는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서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생활하게 도와주세요라는 이 인사 기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감싸주는 은혜도 있어요. 인사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혹시나 내가 상처 준 것들 굉장히 많이 돌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이렇게 옵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자꾸 부어주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대했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상대방에 대해 여유가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늘어납니다. 자,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계속 좋아집니다. 은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사 기도를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횟수로 따지면 대략 11년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쭉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호하시는 게 있구나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자, 별것도 아닌 걸로 자주 혼내기도 했고 아이를 너무 조급히 대하면서 주었던 상처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돌봐주셨구나 라는 것을 자주자주 깨닫습니다.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대방에게 주는 은혜가 있지만 저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마음을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그냥 깨닫게 돼요. 내가 공부를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자꾸 상대방의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고 지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 많고 잘못하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 나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족은 이 세상에서 평생 함께 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죠? 이 사람은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마지막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생전에 사이가 좋을수록 돌아가신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수록 어때요? 남은 사람의 그리움은 굉장히 큽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좋은 거예요. 특히 유족을 많이 그리워하게 만든 사람일수록 좋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주었다는 것이에요. 남은 사람은 어때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 사람이 많이 그립고 괴로워요. 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그걸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런 책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돈을 많이 남겨주고 살아생전에 높은 위치에 갔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책임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자, 인사기도를 하면서 가족 간에 사랑을 꾸준히 주고받으면서 이 사랑의 기초를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사랑도 상대방의 사랑도 점점 커지고요. 사랑의 가정, 주의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가정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잘 어우러지면서 은혜의 길을 자연스럽게, 꾸준히, 제대로 가게 돼요.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인사할 때 이 인사 기도로 바꾸며 저희들이 더욱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며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기 신앙이 생기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고 다른 사람을 좋은 길로 안내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인사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잘 받고 살 수 있는 좋은 삶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에는 상대방에게 그리움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